한국인의 심리와 풍속이라는 글을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 사람들의 풍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 것을 보면 동해에 가서 일출을 보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는 것, 또 떡국 먹기 등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엔 잘 행하지 않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목욕하기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목욕탕이 있고 샤워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씻을 수가 있지만 한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욕하기의 풍습을 설명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핏 보면 새해에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목욕을 하나 싶지만 사실 모두의 마음속에 몸이 아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구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한 주간을 생각하면 늘 후회로 가득합니다. 이기적이었던 하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잘못된 말,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인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성숙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 17절에 허망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어테스라고 말합니다. 그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번역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이요.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눈에 가리개를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논란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면서 점점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건강한 국가로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나라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의 추상적인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구별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눈가리개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나의 어떤 이기심과 기준에 의하여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공의와 사랑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서는 분노할 줄 알고 불의에 대하여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과감하게 마땅히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버리고 잘라내고 도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도전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 성숙의 길로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인 기도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눈가리개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고 신앙의 성숙으로 과감하게 가기 위하여서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들이 삶을 허망하게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총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망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18절에 굳어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스라고 하는데 당시에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대리석 같은 돌을 표현할 때 사용했고, 다음은 무릎 관절 위에 있는 관절뼈, 나머지는 굳은 살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릎뼈 혹은 대리석과 같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신앙생활과 무감각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어떤 말씀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말씀도 내 삶에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씨 뿌리는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냥 두면 잡초가 납니다. 돌이 쌓입니다. 비가 와서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호미로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물도 주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절제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성경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욕심에 대해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사회학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욕심, 식탐입니다. 요즘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식탐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원숭이 고기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원숭이 사냥을 할 때 매우 간단한 방법을 쓰는데 먼저 돌로 무거운 항아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만들 때 다만 입구를 좁고 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항아리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기 위하여 꽉 움켜줍니다. 그때 북을 치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도망가면 될 텐데 원숭이는 그대로 먹을 것을 쥐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잡혀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사회학자가 이런 예화를 든 이유는 오늘날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는 먹을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탐뿐만 아니라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은 더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돈과 권력이 문제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적인 욕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옳지 못한 성적인 욕심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식탐이나 재물이나 권력, 그리고 성적인 욕심, 이러한 욕심은 우리 마음 안에서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한 이유는 우리 안에 무절제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욕심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 안에 숨겨놓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조차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거룩한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 거룩한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밉고 죄책감이 들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같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늘 신앙의 위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명령하셨고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찾아오는 이 신앙의 위기와 자책감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중 둘째 누님은 현재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저희 교회와 같은 하메노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이 친구 목사님에게서 누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누나 목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이삭처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기일 때 여러 번 경기를 한 탓인지 안타깝게도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 현재 고등학생이 되어서 키도 훌쩍 컸지만 지능은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도 조카를 볼 때마다 늘 환하게 웃어주는 조카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촌의 마음도 그런데 정작 부모 되는 그 누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누나 목사님에게도 이삭이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온전한 아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장애 아이를 두지 않은 부모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이삭이가 어렸을 때 누나 목사님이 친구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끼리 만나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키우지만 자신이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냐는 진심 어린 걱정인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누나 목사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내면의 싸움이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친구의 누님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그것도 여성 목회자가 장애아를 두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목회자의 자녀가 장애아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옳은 관점이 아닐지라도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비단 목사님의 적은 사람들의 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기 안의 내면의 소리와도 싸워야 됐습니다. 내가 더 잘 돌봤더라면, 내가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더라면. 계속해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목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자괴감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지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우레와 같이 천지개벽할 방식은 아니었지만 아주 세미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비록 내 안에는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의 말씀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명품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들은 아무에게나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제시된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몸보다 훨씬 커서 헐겁고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명품을 입히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그에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명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수도원에는 성인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아직 몸이 자라지 못한 소년이 수도사가 되기 위하여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옷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배 수도사들은 물려 입었던 수사복을 소년에게 건네줍니다. 어른 몸에 맞춰진 수사복은 어린 소년이 입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은 소년의 모습은 무척이나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들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밟고 넘어지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맞지 않는 옷처럼 수도원이 갑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래도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소년이 자라가면서 작았던 소년의 몸이 점점 그 수사복에 맞추어져 갑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수사복에 걸맞는 어엿한 수도사가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몸도 언젠가 그리스도에 맞게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멸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옷을 단단하게 부여잡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 옷이 어울리지 않으니 이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매일 찾아오는 신앙의 실패 앞에 더 이상 나는 성숙할 수 없다고, 이것이 나는 최선이라고, 이대로 만족하며 살고 싶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놓아서도 안 됩니다. 어려운 고난과 반복되는 실패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현실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붙드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